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4월 첫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까먹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갖고 우리가 강건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마음을 드려요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평안, 그 기쁨, 그리고 그 소망, 그것을 기억하면 정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렵든지 늘 그 감사함에 고개가 숙여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번 주를 보내면서 참 고단한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또 영상 찍고 또 사역하면서 많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한테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사마의 노래가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마음을 드려요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잠깐 이 노래를 들어볼 텐데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노래 잠깐 듣고 오도록 할게요.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지막한 인사에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로 건네면 내 마음 조금할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네, 여러분 노래 엄청 좋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그 가사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을 드리면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드리면 될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면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끝내 나오는 결론은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정말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의 이 작고 초라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아들아. 충분하다 딸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문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행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의 위치에서 세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이라면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선제왕. 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제왕.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쌤. 예, 그렇습니다. 선제왕.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선지자, 제사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우리는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고,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행하시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했다는 그 사실을 부활절 이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삼중직에 대해서 다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사명, 대사명의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대사명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장 먼저 선제왕 중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전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게 됩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전하는지 전하게 되겠죠?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죠?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나라의 그 지배와 억압을 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구원받는 데에 모세를 사용해 주셨죠.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를 또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그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국가대표 아담이 하나님께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졌죠. 그래서 죄의 굴레 속에, 죄의 지배 속에, 사탄의 그 억압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구원할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 내셨지만 인간의 선지자 직분 감당한 사람과는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또 누가 떠올라요?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가 떠오르죠. 그런데 예수님과는 완전히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연예인과 일반인의 차이예요. 그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연예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쩜 저렇게 얼굴이 작습니까? 8등씩.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욱더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신과 인간의 그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카이캐슬 드라마 기억납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은 한 아주 표독스러운 인물이 한 명 나오죠.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그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100% 합격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를 100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서울대 의대 합격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이 선생님들을 붙이고 그리고 정신까지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올 100을 맞았어야지.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웃니? 하나는 너한테 1점을 뒤졌지만 자기주도성, 창의력, 리더십, 교육관계 그 모두 면에서 너보다 뛰어나. 아는 문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 아는 문제를 왜 의심해요? 강예서, 그 문제 네가 몰라서 틀렸니? 만점 맞으려면 명심해. 너 자신을 믿지 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자, 불 켜주시죠. 아,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깐깐하게 가르치는 게 보이죠? 그런데 결말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정신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학생들의 정신이 파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날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에 100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입시 코디네이터, 최고의 코디네이터를 찾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뭐 그 학교에 어떤 지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까?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100점 맞으려면 이 시험을 출제한 선생님을 찾아가면 돼요. 맞잖아요. 그 출제한 사람에게 뭘 출제하냐, 뭘 공부하냐, 그것을 물으면 어떤 누구는 추측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주 분명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담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근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체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 역할을 감당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 장로의 유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억압의 굴레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박사학위를 다 따신 교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아서 만든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복음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 자체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해서 쓴 성경이 뭡니까?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복음서와 합쳐져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의 지혜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조명이 필요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캄캄한 가운데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선제왕, 그 다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사무엘? 아니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죠. 자,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선제왕,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표한다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우리를 잘 인도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져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그리고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구나, 인간의 선지자,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왕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정말 그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선제왕,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메시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제왕,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말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도맡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크게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특별히 우두머리 되는 단 한 사람의 대제사장. 근데 신약 시대에는 타락하다 보니까 여러 대제사장을 만들었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서 용서받고 또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이 제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만약에 이 가인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요. 이걸 안수라고 하죠. 안수를 하면서 가인이가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오빠한테 욕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거 많이 먹은 거는 죄가 아니죠. 여튼간 이 죄를 지었어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 이 내가 안수하면서 그 가인의 죄가 다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고 해요. 이 전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가인의 그 더러운 죄를 옮겨진 그 동물은 여전히 그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동물은 동물이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가인의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덩어리가 된 이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가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였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이 동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는 곧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삭은 곧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가 전가된 동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지라도 이것을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만약에 이 가인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지른 그 죄 때때마다 양을 잡았다면 몇 마리의 양을 잡았을까요? 이 대관령의 양떼 목장 한 500개 정도의 이 양을 아마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표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불완전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 순간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정의로움 이 모든 마음을 다 만족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십자가 다리가 놓여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에게 넘어져요. 내가 죄 가운데 매 순간 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겨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의 삼중직 선제왕에서의 왕의 직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이 직분을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구약 시대에 생각나는 왕은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 사울 왕, 히스기야 왕,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 뭐 이런 왕들이 생각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행하고 만족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서 실패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 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게 되죠.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해도 그가 죽고 나면은 말짝 도루묵이 되는 그 역사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이 그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였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많았습니까? 이집트도 있었죠, 바벨론도 있었죠, 페르시아도 있었죠, 다메섹도 있었죠, 그리고 수리아도 있었죠, 블레셋 나라도 있었죠. 매 순간 전쟁하는 기록이 바로 구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왕이 군사력이 좋아요, 잘 싸워요. 그럴 때는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있죠. 그런데 연약한 왕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그 나라의 억압을 당하고 그 나라의 세금 바치고 많은 사람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죠. 또한 어떤 왕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다시 내게로 돌아와 하면서 이제 징계를 내리죠. 그러면 기근과 많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연약한 왕들 말고, 그런 부족한 왕들 말고 내가 왕 되어줄게,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가 직접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 위대한 왕이 존재하는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한 가정들을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외국인인 아빠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인 아빠 엄마로 인해서 아직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아이가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2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7살이에요. 7살인데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국민이 다 누려야 되는 의료보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해요. 한번 이 사람의 그 사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분이 없는 아이는 병원도 유치원도 갈 수 없습니다. Sometimes he's sick. I don't know what to do. I'm worried for the future of him. He cannot to go into the school now in future now. How can he go? We went to many schools. They said no. He must bring the Korean nationality and all that. He doesn't have it. All I ask is she should just give her the 병원에서 받은 증명서가 있지만 이걸로는 할 수 있는 게 불 켜주시죠. 이 어린아이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요. 속해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 우리 전쟁 좀 어떡하지? 저 사람이 잘못 다스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아예 없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 모신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다스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완전한 그 이끔, 은혜, 평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왕으로 모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매 순간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 주 예수님 마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왕을 모십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 빛이에요. 환한 빛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의 이 죄악된 얼룩된 내 마음, 죄에 얼룩이 있는 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의 이 죄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을 때 정말 평안을, 정말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원수되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을 다 그 권능의 발로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벌써 십자가의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이겼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유혹을 억제시켜 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죄악의 그 공격과 유혹들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심령 다 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 순간 저는 사탄에게 넘어져요. 매 순간 음란에 넘어집니다. 매 순간 미워하고 싸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 힘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부족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 예수님의 그 지배받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국경을 넘어서서 마귀의 국경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까? 둘 중에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넘어지죠. 매 순간 유혹에 우리가 공격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받기 원한다면, 완전하신 그 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종하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평안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기 위해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난 주일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의 그 마지막을 다 이제 끝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명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취임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시커먼 벤 삐리리 아니면 에쿠 삐리리 제네 삐리리 이런 거 타고 방탄 유리에다가 앞뒤에 앞에 오토바이 가고 막 경호원들 막 수십 명이 가고 뒤에 차 앞뒤로 가득 차서 가죠. 왜냐면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지금 취임식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타고 지금 입성을 하셨어요? 뭐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지금 예수님 뭐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그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타든지 간에 걸어오시든 제네삐리를 타고 오든 에쿠 뭘 타고 오든 여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성장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교통수단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성경에 겸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저런 고급차를 타고 왔어야 하는데 택트 타고 온 거예요. 택트 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자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어요. 근데 제네삐리리 타고 왔어요. 막 경호원도 막 수십 명 같이 데리고 왔어요. 막 찬양하면서 막 국악대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어느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한 나라의 왕 정도면 뭐 나가서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택트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병든 자, 이 땅에 소외받는 자, 이 땅에 아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도 마음껏 나아가서 예수님 만지고, 마음껏 나아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마음껏 나아가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겸손의 왕의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님 이름 부르시오.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믿고 따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생명마저 바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팔 안에 안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온통 이 눈을 세상의 안경을 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날 위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세상의 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생명마저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한량 없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내 딸아, 충분하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저 우주를 건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제사장 되셔서 나와 하나님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왕이 되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림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